오늘 다니엘 2장 세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큰 신상의 비밀입니다. 덴버 신학대학의 정성욱 조직신학 교수께서 한국인의 종말론은 어둡고 우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종말은 어둡고 그리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것처럼 그날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그분의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날이 그리스도의 종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신부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종말은 언제 올까요?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흐리겠다 하는 것처럼 날씨를 분별하는 것처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종말이 언제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께서 힌트를 주셨는데 시대의 표적을 잘 분별하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시대의 표적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종말은 크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시나, 그리고 재림 이후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가, 이 세 가지가 종말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시대의 표적 중에 하나가 오늘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사건입니다. 다니엘 2장은 요한계시록과 함께 종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대의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 31절에서 45절을 크게 둘로 나누면 31절에서 35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36절에서 45절까지는 그 환상에 대한 해석, 금신상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금신상은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진흙으로 신상이 구조화됐어요. 구약신학자 실은 말하기를 이 금신상으로 만들어진 그 재료가 가장 눈부신 재료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사라지고 찬란함이 사라지고 강도는 점점점 세지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눈부시지만 굉장히 약합니다. 쇠는 눈부심이 없지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금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4개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금신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장래일은 4개의 세계 대제국, 4개의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이제 학교 안 가고 공부 끝났나 했더니 이제 다시 역사 공부, 세계사 공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세계 역사를 미리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예언하신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중건 목사님이 예수 칼럼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50가지인데 그 350가지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피터 스트너 박사가 수학 확률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한 사람에게 어떤 예언 하나가 이루어지는 건 가능한 일이라 그랬어요. 우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예언 8개가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어떤 확률일까? 예수님은 350가지인데 어느 한 사람에게 8가지 예언이 그대로 적중이 되려면 수학적으로 어느 확률인가? 그래서 피터 목사님이 그 미국의 텍사스 주 예를 들었어요. 텍사스 주는 한반도의 3배의 넓이를 갖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의 동전을 60cm로 깔은 거예요. 60cm의 높이로 동전을 한반도 3배 넓이에다 동전을 쫙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미리 표시해둔 X자 표시해둔 동전 하나를 한 번에 찾아내는 확률이 한 사람에게 8가지 예언이 적중되는 확률이랍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그런데 예수님은 350가지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짐승, 내 신상, 이게 다니엘서 7장에 한 번 더 나와요. 다니엘서 7장에서는 내 짐승으로 나와요. 오늘 2장에서는 금신상 내 나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금머리 첫째 나라에 대해서 37절 38절에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나이다. 4가지를 주셨어요.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어요. 그리고 38절에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왕에게 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 첫째 제국 금머리, 그 금머리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과 짐승을 통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39절에 둘째 나라, 셋째 나라가 나오는데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게 둘째 나라입니다. 두 팔과 가슴, 은나라. 둘째 나라는 은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셋째는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놋으로 만들어진 나라는 배와 넓적다리, 셋째 나라입니다. 그리고 넷째 나라가 있어요. 넷째 나라가 이게 이제 우리들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넷째 나라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에 시대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나라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넷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종아리는 쇠고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종아리, 2개의 종아리는 쇠요, 그리고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는 나라. 이게 넷째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다시 40절에 오시면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라. 그래서 쇠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습니까? 쇠는 모든 물건을 부셔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는 강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쇠는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넷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문나라를 부셔뜨리고 문나라를 파괴할 것이다. 모든 나라를 다 부셔뜨리고 모든 나라를 삼키고 모든 나라를 파괴하는 나라가 넷째 나라일 거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나라, 넷째 나라가 끝나면 마지막 5번째 나라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이 5번째 나라는 금신상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5번째 나라는 금신상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요, 이 나라는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제국이 세워지고 다시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다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결코 누구도 이 나라를 멸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인류의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시는 날이 바로 인류 구원의 완성의 날이 될 것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 나라는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나라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넷째 나라, 첫째 나라, 둘째 나라, 셋째 나라, 넷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신상입니다. 이 신상의 지금까지 우리가 해석하는 이 넷째 나라의 해석은 금머리 바벨론, 두 팔과 가슴 은나라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동나라 그리스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이 정강이 쇠로 만든 두 정강이를 로마 제국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세대주의 그 신학자들은 종아리하고 발가락을 구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에 이 발가락에 대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10발가락 시대를 예언을 했습니다. 90년대에 가장 크게 유행했던 이론이 뭐냐면 이 10발가락이 EU 유럽 연합을 가리킨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 당시에 유럽 연합이 이제 8개 나라가 가입이 되고 이제 2개의 나라만 더 가입이 되면 유럽 연합이 10발가락 시대다. 그래서 종말이 온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가리켰습니다. 10발가락이 정말 유럽 연합일까요? 지금 유럽 연합에 가입된 나라는 무려 28개 나라입니다. 발가락이 10개가 아니라 28개. 그래서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이론은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10발가락을 유럽 연합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뭘 의미할까요? 이 금신상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성서 비평학자들은 금머리 바벨론, 그 다음에 두 팔과 가슴 은의 제국, 그걸 메대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다니엘이 해석을 하면서 39절에 둘째 나라를 그냥 지나가요. 39절에 뭐라 그랬어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 하나가 일어날 것이죠. 이 다른 나라가 둘째 나라인데 그냥 슬며시 지나가요.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했던 나라가 메대 국가입니다. 그래서 두 팔과 가슴을 메대로 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동나라를 페르시아, 그리고 종아리, 쇠로 된 종아리와 그다음 쇠와 진흙으로 섞인 이 종아리 시대를 이 쇠와 진흙의 제국을 헬라 제국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이 앞뒤가 맞지 않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엘 리차드슨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복음주의적인 종말학자들이 이 넷째 나라를 해석할 때 넷째 나라를 지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통점을 지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해석할 때 로마가 아니라 또 다른 넷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바벨론 제국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이 주황색 지역이 바벨론이 통치했던 영토예요. 그 중심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고 여기가 지금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가 바로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이 지도를 염두에 두십시오. 동그란 선을 그어 놓은 게 바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 다음에 파란색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팔레스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한 첫 번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두 번째,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입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그 이란 영토를 포함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했어요. 동그란 선. 동시에 파란 박스 이스라엘 땅도 정복하고 지배했던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첫째에서 넷째 제국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메소포타미아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국가여야 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서 보여준 제국이라는 것. 셋째 제국 헬라 제국. 헬라 제국도 지금 페르시아 제국하고도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이 그리스가 정복을 했습니다. 알렉산더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스가 이 헬라 제국을 정복했는데 거기도 동그란 박스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하고 그리고 헬라도 이스라엘을 정복했어요.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을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모 박스, 파란 박스, 이스라엘만 통치. 예수님 당시에 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만 정복을 하고 계속해서 로마가 이 지역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가 빠졌기 때문에 넷째 나라가 로마는 아닐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이게 종아리가 두 개잖아요. 오른쪽 왼쪽 두 종아리, 다 종아리 두 개씩 갖고 계시죠? 다 두 개의 종아리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아리 시대는 로마 넷째 제국은 로마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메소포타미아가 빠졌어요. 그러면 메소포타미아하고 팔레스타인을 동시에 정복한 또 다른 제국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이슬람 제국입니다. 이슬람 제국은 정확하게 메소포타미아와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정복을 했어요. 이 이슬람 제국은 언제 생겨났습니까? 610년경에 마호멧이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아서 그가 20년 동안 계시받은 말을 그의 후계자들이 기록한 책이 코란, 아라비아어로는 꾸란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모하메드라 그러는데 마호메트라 그러는데 워낙 아라비아어로는 무함마드라 그럽니다. 무함마드가 워낙 정확한 이름입니다. 그 무함마드 아라비아어를 영어 음력으로 읽은 게 마호메트라는 단어예요. 지금 보시는 지도가 이게 10세기 1000년경에 이슬람이 지배한 이슬람 제국의 지도입니다. 정확하게 메소포타미아가 들어있고 그리고 팔레스틴이 들어있어요. 자, 누가 시작을 했습니까? 마호멧이, 무함마드가 이 이슬람을 시작을 했습니다. 610년경에 무함마드가 꾸란을 기록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이분이 무함마드입니다. 이분이 무함마드가 그 꾸란을 세우고 꾸란의 내용이 정말 성경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완전히 성경을 변조시켰어요. 이 꾸란이 똑같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 이름을 붙이고 그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꾸란에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호멧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알라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십자가의 도를 다 지워버린 게 꾸란입니다. 그리고 무하마드가 메카와 메다니를 정복하고 그분이 70여 차례 무하마드가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지금 그 아라비아 반도를 완전히 통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300년 400년 동안의 이슬람이 영토를 확장해서 지금의 이슬람 제국, 아까 보신 지도, 지금 보고 있는 흑백으로 된 지도가 이슬람 제국을 만든 거예요. 이 제국을 우리가 넷째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넷째 제국에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네 번째 제국에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첫째 단어가 나뉜다는 겁니다. 넷째 제국의 첫 번째 특징은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일 것이며. 그래 이슬람은 마호멧이 죽고 난 뒤에 나뉘어졌어요. 어떻게 나뉘어졌습니까? 무함마드의 뒤를 이어서 누가 지도자, 계승자가 될 것인가를 놓고 둘로 나뉘어졌어요. 지금 사진의 맨 아래쪽에 보면 주홍색 파가 하나 있고 초록색 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니파, 시아파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수니파, 시아파 사이에 종족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진 것처럼 이슬람도 수니파, 시아파로 지금 나뉘어진 채 계속해서 이슬람이 확장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어 나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 2장 43절에 보시면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쇠와 진흙이 섞일 수 있나요? 절대 섞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섞였어요. 10개의 발가락이 섞였습니다.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물리적 성질상 절대 합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섞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아랍이라고 부릅니다. 아랍이라는 아람어의 아랍이라는 뜻이 섞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섞인 민족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러 민족과 섞여서 하나의 거대한 이슬람교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2장 40절에 삼켰다는 겁니다. 첫째 단어가 나뉘었다. 두 번째 단어가 섞였다. 세 번째 단어가 삼켰다는 겁니다. 2장 40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셔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삼켜버립니다. 모든 걸 다 부시고 모든 걸 파괴하고 모든 걸 다 삼켜버립니다. 이게 넷째 나라의 강한 특성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이 넷째 나라 마호멧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고 그리고 그의 후계자들이 계속해서 이슬람 제국을 10세기까지 건설을 했는데 그 당시에 마호멧이 죽고 나서 4년 만에 그리스도인 330만이 살해를 당합니다. 마호멧이 죽고 나서 100년 만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팔레스틴, 시리아, 터키가 완전히 정복을 당합니다. 터키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놀라운 기독교의 아름다운 유적들이 전부 지금 다 흔적만 남아있고 기독교는 통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터키는 기독교의 신앙과 문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터키는 완전히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됐어요. 터키가 7,500만입니다. 인구가 7,500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몇 명일까요? 7,500만 중에 2015년도에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삼키고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이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그 땅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 유대교도 완전히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다 뭘 세웠어요? 황금 돔사원을 세웠어요. 이슬람 사원을 세워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거룩한 땅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터에 그들이 황금 돔사원을 세워놓고 유럽은 지난 1000년 동안의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땅이 바로 유럽이었어요. 유럽은 기독교 대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더 이상 기독교 대륙이 아닙니다. 최근에 한 뉴스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유럽에 지난 15년 동안에 무슬림 이민자들이 유럽 땅에 다 이민을 갔습니다. 몇 명이나 갔을까요? 지금 난민으로 인해서 또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무슬림들이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지난 15년 동안에 1년에 100만 명이 건너갑니다. 거의 1,500만 명이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5년까지 무슬림들이 유럽 땅에 3천만이 건너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은요, 이제는 완전히 무슬림에게 삼키는 거예요. 실제로 프랑스가 지금 인구 10명 중 한 사람이 무슬림입니다. 10%가 무슬림입니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그리스 인구의 6% 내지 7%가 무슬림입니다. 무슬림들은요, 집단 거주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느 한 가정이 들어가면 모든 친척들, 가족들 다 동시에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평균 한 여자가 5명씩 낳습니다. 이렇게 높은 출산율로 인해서 지금 이슬람 확장 속도하고 기독교 선교 속도가 거의 이슬람이 더블 스피드에 2배나 빠르게 이슬람이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을 때 그 디트로이트 시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헨리 포드 작은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도시가 완전히 다 망가졌습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의 왕이잖아요. 자동차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미국인들이 그 도시를 존경하고 기념했는데 실제로 제가 가봤을 때는 정말 다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슬림 공동체가 돼 있었어요. 한 사람만 들어오면 몇 가정씩 떼를 지어서 들어와서 거기 집단 거주를 하니까 미국인들이 다 떠나고 무슬림들만 남은 거예요. 그들은 정말 빠른 속도로 미국에 정착하고 그리고 미국의 도시들마다 무슬림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세계 선교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가 현재 31.5%입니다. 전 세계 인구에. 여기는 천주교 모든 종교를 모든 종파를 다 포함해서입니다. 무슬림은 23.2%입니다. 그럼 무슬림은 몇 명이나 될까요? 무슬림의 현황표를 보시면 무슬림이 2017년도 말에 전 세계에서 18억이 무슬림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의 퓨 리서치에서 이 전망에 대해서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앞으로 2070년이 되면 기독교와 이슬람이 똑같아집니다. 70년. 그리고 앞으로 2100년이 되면 이슬람이 기독교를 앞지릅니다. 이슬람이 35%, 기독교가 34%. 이렇게 빠르게 이슬람이 전 세계를 삼키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세기, 10세기에는요, 이슬람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슬람 국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도 이슬람이 국교예요. 카자흐스탄도 이슬람이 국교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 나라의 백성 중에 절반이 넘는 무슬림이 있는 나라가 무려 51개 나라입니다. 절반이 넘는 사람이 무슬림인 나라가 51개국. 이 나라는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전부 기독교, 그 이슬람이 그 나라의 국교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무서운 속도로 이슬람은 전 세계를 그 이슬람화시키고 있고 이슬람 국가로 만들고 있는. 자, 두 개의 종아리가 쇠였어요. 두 개의 종아리에서 두 개의 발로 이어졌는데 발은 쇠와 진흙이 섞였습니다. 이슬람 제국의 시대는 어쩌면 쇠로 만든 종아리 시대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슬람 제국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슬람이 빠르게 전파되면서 이슬람을 국교로 만드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슬람 국가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함마드가 그 어떤 신의 계시를 받아서 악령의 계시를 받아서 그가 꾸란을 그 계시의 말을 전파한 지 1400년 만에 이제 이슬람은 전 세계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 그들의 삼키는 전략이 있어요.
이슬람의 전략 두 가지. 하나는 무엇입니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입니다. 순위파 쪽에 있는 급진주의자들이 테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의 한 현장을 우리가 보면 지난 2년입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전 세계의 29개 나라에서 무려 143번의 테러가 일어났어요. 2년 동안. 거의 1년에 70 내지 80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143번의 테러로 인해서 군인이 죽은 게 아니라 일반 시민이 2043명이 죽었습니다. 폭탄 테러나 자살 테러로 인해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미국의 데이터 분석 업체 피스테크 랩에서 이 지금 전 세계 IS, 그다음에 보코하람, 그리고 알카에다 이런 테러 단체들에 인해서 전 세계에 일어난 그 테러를 숫자화했습니다. 2017년 1월에서 8월까지 8개월 동안에 일어난 테러입니다. 8개월. 2017년도 2년 전에 8개월 동안에 일어난 테러를 수치화했을 때 가장 많은 테러가 일어난 나라가 이라크입니다. 지금 바빌로니아 땅 이라크에서 IS의 원산지인 이라크에서 가장 많은 테러가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서 일어난 테러의 절반이 넘습니다. 무려 191건의 테러가 일어납니다. 시리아에서는 23건의 테러가 일어났어요. 이집트에서 40건. 최근에 동남아의 필리핀에서도 이 테러가 급진적인 이 이슬람 교도들에 의한 테러가 무려 13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들의 삼키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이슬람이 전 세계를 향해서 또 하나 그들이 삼키는 전략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뭐예요?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 개라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데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그리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구원이 있고 아프리카 부족이 믿는 미신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에서 종교통합주의가 나온 거예요. 이 종교통합주의가 가져온 게 무엇입니까? 종교차별법입니다. 미국에서 종교차별법이 시행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소수 종교를 차별하면 안 돼요.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줘야 돼요. 그 종교인을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해피 할로데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면 경찰이 와서 체포해 갑니다. 길거리에서 교회가 와서 노숙자들에게 먹을 것을 줘도 체포당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예배가 금지됐습니다. 집에서 성경 공부해도 이웃집에서 고발하면 집주인이 체포를 당합니다. 완전히 탈기독교화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이 이제는 탈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종교차별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도 종교차별법으로 인해서 경부 고속도로에 있던 한 회사가 거기에 지저스 러브스 유 써놨다가 그거 지워야 됐잖아요. 무섭게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공항이나 학교에서 우리 한국 대학이나 인천공항에도 무슬림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처를 다 만들어줍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건 막으면서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건 다 허락을 해줍니다. 어느 사이에 전 세계가 무슬림의 이데올로기에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종아리 시대가 이슬람 제국의 시대였다면 쇠와 진흙이 섞인 발가락 시대는 이슬람 국가화 전략 또는 이 다원주의를 등에 업고 이슬람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하나의 그들의 선교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나라가 지금도 전 세계에 크게 확장돼 가고 있고 네 번째 나라는 이 쇠처럼 강한 나라가
전 세계의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섯 번째 나라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이 던지지 않은 돌, 누구예요?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돌이 날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는 신상의 발을 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신상에 금과 은과 동과 쇠로 만든 신상이 다 무너져서 먼지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돌은요, 태산같이 전 세계에 가득 차게 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러므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이 봤다 그랬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그분이 인류 역사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시는 날, 이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이 다 끝나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는요, 이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난민 선교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슬람의 거대한 벽을 뚫어 놓으셨어요. 구멍을 뚫어 놓으셨어요. 이 구멍을 통해서 지금 시리아 난민 사태, 이라크 사태로 인해서 이 구멍을 통해서 지금 지난 50년 동안에 무슬림이 몇 명이나 주님께로 돌아온 줄 아십니까? 무려 1천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이슬람 역사 사상에 이렇게 거대한 하나님의 추수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50년 만에 1천만 명의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인격의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보여줘야 그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어제는 장례식 때문에 두빈날의 강의를 못 들었습니다. 그 전주에 강사님이 목사님이 강의하시면서 말로 이 저고리를 옷을 어떻게 입는지 말로 설명하라 그랬을 때 당황했습니다. 저도 당황했습니다. 저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 뭐 옷을 들어라, 뭐 다시 등 뒤로 돌려라, 뭐 어깨에 걸쳐라. 이거 한 20가지는 써야 옷을 입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먼저 옷을 입는 걸 보여주고 너 입어. 그러면 애는요 금방 입습니다. 20가지 항목을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옷 입는 걸 보고 1초 만에 아이는 입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살 수 있나요? 주님을 닮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골로새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에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손해를 보고 사람들에 의해서 불평하고 우리는 정말 인생의 불행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긴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케냐 선교사 이문미 선교사님이 그분이 2011년도에 KBS 다큐에서 나왔어요. 2011년도에 케냐의 9남마의 꿈이라는 그 인간극장에 나오신 분이십니다.
그 9남매 애를 그렇게 많이 낳았어. 그게 아니라 그분 애는 둘밖에 없고요. 나머지 7명은 남편이 케냐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쓰러져 있는 애만 보면 집에 데려온 게 7명입니다. 9명을 데리고서 2018년도에 여호와 하나님의 해요 방패시라 그 자서전적인 책도 써내셨습니다. 이분이 케냐는 어떤 땅입니까? 물이 잘 안 나와요. 전기도 잘 안 들어와요. 선교비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케냐는 떼강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강도로 변해서 이것저것 훔쳐가는데 선교사 집이 제일 많이 털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이문미 선교사님 집에 자동차 타이어를 이 강도들이 훔쳐간 겁니다. 그래서 선배 선교사한테 선교사님 큰일 났어요. 자동차 타이어 그 사람들이 강도들이 훔쳐갔다고 그랬더니 선배가 몇 개 훔쳐갔는데 2개요. 2개 남았네. 감사해 이러더래요. 자동차 타이어 2개 없으면 차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선배님은 2개나 남았네. 감사해. 그래서 거기서 이문미 선교사가 깨달았어요. 아, 선교지는 언어가 다르구나. 선교지는 생존 기술이 다르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수도가 안 나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기가 안 들어와도 감사합니다. 후원금이 안 들어와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면서 감사를 통해서 선교지의 그 환경에 적응하고 만일에 없는 것에 일일이 불평했으면 아마 자기는 케냐 선교사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대로 돈 주시면 일하고 안 주시면 쉬고 감사하고 쉬고 이렇게 해서 감사가 자기의 생존 기술일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신앙의 비결이 된 거예요. 감사하면 놀랍게도 하나님 앰프가 망가졌습니다. 앰프를 고쳐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앰프 망가져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기도 노트에 쓰신대요. 하나님 앰프가 망가졌는데 앰프 수리비가 필요한데 하나님 앰프 망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면 누군가가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서 혹시 뭐 도와줄 일이 없느냐고 묻는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일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신 적이 없대요. 반드시 필요한 걸 도우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필요한 걸 더해주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냥 쓸데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결국 퍼즐 조각처럼 맞춰 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퍼즐 조각을 맞추는 협력하는 그 협력의 힘, 그 협력의 힘이 바로 감사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면 놀랍게도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일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갑자기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문미 선교사는 5가지를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 그럼에도 감사해. 그럴수록 감사해. 그것까지 감사해. 그래서 감사해. 5가지. 철저하게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그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해야 나만 힘듭니다. 주변 사람은 더 힘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난민 선교에 거룩한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기적을 행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종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이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